할렐루야. 간밤에 비도 많이 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마다 또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안정된 마음과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월터 그린이 지은 감사로 움직여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이제 자기가 살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또 간절하게 또 치열하게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보는데 장명동 목사님 또 금년에 오셨다 가신 김문은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느낀 것은 다른 목사님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하나 느꼈어요. 뭐냐 하면 이분들은요 쉴 틈을 갖지 않아요. 쉴 틈을 갖지 않아요. 뭘 해도 합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장명동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목사님 뭘 그렇게 보세요? 한 목사 나는 연예인이잖아. 그 방송에 나가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들을 알아야 돼서 그래 계속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동치미 같은 데 가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김문은 목사님 또 이제 관계하는 목사님도 계속 차 이동하면서 보고 잠깐 밤 나오기 식사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계속 하시고 목사님 뭘 그렇게 하세요? 좀 쉬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요거를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보고 처리해야 될 게 있어서 처리하다. 그 순간에 계속 치열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이제 그분들을 그래서 일부러 자주 만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야 저도 긴장하거든요. 저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더 살아야지. 더 애써야지. 더 치열하게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윌터 그린은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뭐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남다른 생각이 뭐냐? 이분이 진단합니다. 그분들이 가지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산다.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산다.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도 아주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인정받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뭘 해야지. 헌신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공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노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치열하게 살아서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 위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이 헌신해주고
기여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 소경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소경 두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이 소경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소경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마태복음에는 소경 두 사람인데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가?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는가 하면서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기는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소경이 나옵니다.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고 집도 가난하고 했기에 그냥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팔자소관이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소관. 어떻게 보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무슨 길이 있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취업의 자리도 없잖아요. 그러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구걸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봤듯이 그는 결코 구걸해서 사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희망과 축복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평생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성공의 길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밀터 그린의 말처럼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소경처럼 또 밀터 그린이 말했던 이제 그 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든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뭔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더 복을 받기도 하고 더 헌신적인 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뭔가 다른 것을 더 나눠주면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그 길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도약해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예수님과 만나 연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잠깐 계셨다가 볼일 보시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에서 한 일이 없으셔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없고 기적을 베푸신 적도 없고 능력을 행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에서 두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본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체험했던 체험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한테 떡 몇 개 얻어먹은 게 전부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떡 몇 개 얻어먹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 와서 뭔가 좀 뭘 어떻게 왔다 가고 그러는 것만으로 우리 만족했어요. 그런 무리가 되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누구에게 눈에도 띄지 않았던 구걸하던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소경이기에 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두 소경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분이 그분이래, 저분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대,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저분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그러면서 따르는 가운데 이 두 소경만큼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겠기에,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으며 책망하며 무시하며 멸시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들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야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인생이 변합니다. 내 인생의 길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을 하되 더 소리 질러 이르되, 더 소리 질러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이 때로는 이 말 하기도 하고 저 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불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경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요. 주님, 주님과 나와 지금까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난 예수님께 보리떡 하나 얻어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저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물론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누구에게 더 마음을 쓰시면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홍보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근데 수가성의 여인은 너무 상처가 많아서 마음이 확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그 마음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붙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말 붙여요? 예수님이 말 거니까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왜 나한테 자꾸 말을 붙여요?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당신은 여기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냐고.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막 톡톡 싸우치면서 마음을 확 닫아줘요. 왜요?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말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 여인이 뭐 능력이 많아서 남편을 가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6번째 결혼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거의 뭐 간단한 가더라고요. 아니면 이혼을 했지만 어떻게 못하고 뭐 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한테 그런 사람. 그러니 남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뭐 계속 두드려도, 말씀을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문을 두드릴 때 그가 어느 순간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어도 될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만납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불과 20-30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그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가서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수가성의 여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평소에처럼 주일이니까 오늘도 가서 아이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야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 두 소경처럼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관계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0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멘. 거기까지.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지금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마지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분들은 뒤에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하면서 뭐 이런 분이네 저런 분이네 그러면서 좋아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 마음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닿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두 소경의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셨어요.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셨어요.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면서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 두 소경,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두 소경의 그 말을 듣고 길을 멈추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던 길이 몇 번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 젊은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경보다 먼저였던지 아니면 이 소경을 고치고 얼마 후에 몇 걸음 더 가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후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보고 나무 밑에 멈추어서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출 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시던 일을 멈출 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의 열정, 사모함이 간절함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시던 길을 멈추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막 아말렉과 전쟁 중에 있는데 막 이기고 있는데 해가 넘어갈 위기에 처하니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기도원 위에 멈출지어다. 달아, 하얀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여러분, 이 말 시간이 멈췄어요. 시간. 여러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시간이 멈춘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시간이 잠깐 멈추면 온 우주에 얼마나 큰 혼란이 오고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이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태양을 멈추셨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셨어요. 이것이 현실에서 입증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컴퓨터를 연구하는 컴퓨터 연구소에서 컴퓨터를 시간을 연구를 하는데 컴퓨터는 조금이라도 이게 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쭉 계산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루가 비는 거예요. 하루가 비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계산해봐도 하루가 돼요. 이 컴퓨터하고 이 그 우주선 연결하는 이 나사 연구소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인공위성 아무리 띄워도 안 되니까.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하루가 긴 거야. 도대체 왜 이 착오가 나올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착오가 어디서 나는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박사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비서 한 사람이 고민하는 그 박사님, 고민하고 있었다. 박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박사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박사님도 비서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컴퓨터가 계산하니까 하루가 피거든. 이 사람이 비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박사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몰러가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거의 비는 거예요. 거의 맞는 거예요. 그때 딱 45분이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태양이 45분간 멈췄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게 증명돼요. 그때 15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15분이. 성경이 맞으려면 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15분이 비는 거예요. 15분이. 아니 이게 왜 15분이 비는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래도 15분이. 그래서 이 박사님 성경에서 모자란 시간 찾았는데 성경 다른 데도 혹시 그런 데가 있나?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어봤더니 성경에 있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응답했을 때 히스기야가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믿겠느냐? 해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15분, 15도 딱 계산하니까 15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간을 찾아서 컴퓨터가 개발된다. 인공위성이 우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혼선을 초래한 그 일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신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위하여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키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서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자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묻습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대답 한 가지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다 말씀으로 하시는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셔요. 눈을 만져주셔요. 왜 말씀으로 안 하시고 눈을 만져주셨을까? 아마 눈을 만지시면서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힘들었지?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박받고 눈물 많이 흘렸지. 내가 닦아주마. 내가 닦아주마.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느끼고 눈을 뜨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들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연결되었으니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원래 꿈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는 순간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손 안에서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어 주신 예수님, 내 눈에 아픈 곳에 손을 대어주신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만져주시는 순간 한숨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삶의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나의 고통으로 얼룩진 눈물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 예양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 지기 자사여 열이 열기 자용이라. 사위 선비는 위 지기 자사여,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위 여자는 열기 자기를 예뻐해 주는 자를 위하여 자용 꾸민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여자는 자기를 예뻐해 주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붙이고 한다는 거죠. 이 두 소경은 자기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시며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